네, 오늘은 삶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일단 표면적인 건 다 불편해 보이고 안고 있는 건 사랑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공부를 하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억절은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는 이기심, 야망, 위선, 우리의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의 요소로 이런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뽑아놨습니다. 교과에서도 예로 들어놨지만 그 아스펜 나무, 자작나무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뿌리가 엄청 깊고 넓어서 그 나무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죄악된 것이 겉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 내재 이 안쪽에 그렇게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는 의미를 이 아스펜 나무에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이기심과 야망과 이선과 어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깊이 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한다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발생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런 요소들을 그냥 없애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불편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부터 보면 제목이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절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저 화평은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걸 성취했을 때 오는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원하는 그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은 뭐냐면 경제적,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오는 이 내재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평이지만 그 목적이 다른 이 두 사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화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대적인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개념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개념과 충돌되어서 그들이 사라질 것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불의와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지 말고 투쟁하고 싸우라는 의미로 검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검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투쟁과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이 통치의 왕은 누가 어디에 앉는 것이냐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투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자로 계셔야 되는데 세상의 통치 개념, 통치 가치들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과의 39페이지에 있는 그 영감의 교훈의 내용을 읽어보면 세상에 증오 정복할 것이 많고 그 반대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그런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 사이에 소원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세상 것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충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가 있는데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친척들이, 동료들이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게 굴복할 수 있는 게 저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최순위를 누구를 둘 것인가입니다. 내 자녀냐, 내 부모냐, 내 배우자냐. 그런 순위를 둘 때 누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또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 형제가 형제를 또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강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너희가 최우선으로 둬야 될 건 예수님 나 자신 나를 너희들 최우선으로 둬야지만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시겠지만 또 교과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은 그것은 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은 지금 말한 영혼을 선택하고 그 합당한 것을 선택했을 때만 오는 쉼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했을 때는 절대로 이 교과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쉼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일요일 소지는 관계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예수님으로 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관계는 동료,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모든 관계를 다 일컬을 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관계 가운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이 월요일의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기심은 그 아스펜 나무의 뿌리처럼 우리 가운데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교과에서는 거대한 지하 시스템의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와 같이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은 최초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단이 꾀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이기심을 이용해서 최초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유산이라고 한 건 분명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와서 그 형과 아마 유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주론이라는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쉽게 잊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버지의 죽음을 먼저 슬퍼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죽음은 금방 잊혀지고 더 관심이 가고 다퉈야 될 것은 유산과 그 재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예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테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 이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기심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타심이 있는데 그 이타심이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지금처럼 코로나 또는 어떤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금을 내고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감성적인 어떤 배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도와주면 다음에 나도 도움을 받겠지라는 보험 같은 그런 또 배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요.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서 또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만족이에요. 내 존재 가치가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봉사하고 베푸는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조차도 이기심으로 인한 발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타심이 내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봉사고 삶인 거지 진정한 이타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타적인 그런 베품과 봉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집단 이타심,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집단 이타심의 반론은 사람의 그 이기심이기 때문에 이 이기심 자체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타심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또 잘 활용하면 분명히 이기심이라는 건 나쁜 것이지만 좋은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랑 공존해야 되는 것이지 타도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기심이라는 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이기심이 왜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서 발현되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찾으라 그러면 뭘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이 찾는 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네,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집착, 그걸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돼서 나에게 경제적으로 또 뭐 어떤 먹을 것으로 어떤 지위로 나에게 계속 뭔가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이 이제 이기심의 발로이고 발현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이 갖춰져 있다면 이기심이라는 것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런 이렇게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계속 방치해 두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이게 내가 갈증이 나는데 물이 아닌 다른 걸 음료수를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풀리진 않아요. 끊임없이 먹지만 풀리지 않는 것을 이제 이기심의 이게 내 사랑에 대한 충족인데 이것이 지속되면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밀쳐내는 거잖아요. 결국 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무도 없게 돼요. 어떤 사회적인 관계는 맺을 수 있지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또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심하게 되면 자기 경멸로 이어지고 그게 지속되면 이렇게 죽음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기심의 말로는 결국 죽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이기 때문에 사랑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속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왜곡돼서 나한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랑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나간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이걸 왜곡해서 나에게 돌리는 건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저희는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런 이기심에 대한 것들이 차츰차츰 없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해서 그게 100%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네. 사랑이 채워졌을 때 저것들이 가능한데 어떤 사랑이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을 때 그 사랑이 다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매맞으시고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내가 절절히 느꼈을 때 그 사랑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저 이기심이라는 깊은 뿌리를 걷어낼 수도 없고 저것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랑, 이것은 그냥 한마디 읽음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삶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그때 아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야망에 대한 화요일 소지입니다. 이 야망도 이기심이 낳은 또 다른 죄의 한 유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에 이제 말씀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갈 것도 아셨고요. 또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가장 원했던 것이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좀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 높은 자리에 앉는, 여기서 야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이든 누구든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평안하려고 하는 그 비교해서 하나라도 더 그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못 본 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난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부족하니까 하나 더 올라가고 쟤보다 덜 가졌으니까 더 가져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의 원인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만족, 나를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비교해서 하나 더 높은 자리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니면 뭔가 작전을 짜서 술수를 써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놀라가야 되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이나 쉼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들어와 계실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런 평안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비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하는 삶이 됐을 때만 내가 더 낮아질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저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자꾸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필요로 한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평안을 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 겸비한 사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늘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두가 동일할 텐데, 그렇게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여기 기도에 있는 말씀처럼 섬김의 자리보다 박수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통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소지 보면 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기심이 낳은, 또 나를 사랑하는 죄가 낳은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교과에서 그들을 4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고,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 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자신의 이 종교적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 속한 영예와 인정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해서.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 내용에 제가 몇 개나 해당이 될까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3개 또는 4개 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위선들조차도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아닙니다. 저 위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요일 소지는 이런 우리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자다가 딱 깨어났어요. 그럼 울잖아요. 울 때 엄마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안심하고 다시 자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낮잠을 자다가 탁 깨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럽고. 근데 집을 찾다가 엄마가 계신 걸 보면 그냥 눈 녹듯이 다 녹고 되게 안정감이 들고 평화롭고 그러고 다시 그냥 또 잠을 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그게 우리 집을 군인들이 지켜줘서 집에 좀 돈이 많이 있어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함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갖고 평화만을 느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 봤을 때 지금 이기심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사람들, 야망을 가진 사람들, 위선자들 이런 요소들을 가진 우리 주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왜 이렇게 나에 대한 사랑인데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어떤 걸 목표로 지금 이렇게 나에 대한 사랑을 계속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사회학자들도 그러니까 진화학자들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종류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관계 가운데 얻어지는 사랑의 그 힘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음으로써 그 평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두 개의 차이인데 금방 아이가 엄마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냥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평안함,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어떤 야망을 가진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결국은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히 쉬려고 했던 것을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처소를 다 예비해 놨다.
투쟁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내가 이기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뺏고 싸워서 이겨서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더 쟁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의구심은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낮아지면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 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공격을 당했을까요? 2000년 넘게. 아니 2000년뿐만 아니라 그 오랜 몇천 년 동안 이 성경은 공격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진리들이 남은 거거든요. 그럼 이 진리들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오류가 없어요. 너무나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진리들을 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게다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도 사회과학에서 보면 어떤 표본 집단을 만들고 설문조사해서 그게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그건 과학이에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들은 100%예요. 100%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다른 거 또 너가 애써서 또 검증할 필요가 없어. 그냥 믿어. 그러면 성취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얼마나 상처 있고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나오는데요. 저희 그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에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소그룹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좋은 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 저희 신선미 교수님께서 우리 전도회 때 그 특창으로 불러주신 은혜라는 노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 은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서 분리시키고 또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게 모든 결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어 하나는 사랑이구나. 사랑이 적용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옛날에 한번 들었던 이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 가족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4번의 유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를 입양을 해서 기르기로 해서 11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만든 그 두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제 두 아이를 3살, 4살 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둘째 아이가 희소성 폐질환이 이제 걸린 거예요. 걸려 있는 아이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3년간을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 저희가 신장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서원을 드리고 이제 3년 동안 치유를 해서 나중에 완쾌가 됐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신장을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셋째, 넷째를 입양을 했는데 셋째 아이는 이 구순혈의 언어장애 2급 아이를 입양을 했고요. 넷째 아이는 이제 베트남 부모가 얘를 버렸어요. 근데 입양이 됐다가 파양이 됐다가 이제 5살에 다시 이 집에 입양이 됐는데 입양 당시에 IQ가 64, 지적장애이고 태행성 발달장애 ADHD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고요. 여덟째 아이도 파양됐다가 다시 오는 아이인데 IQ가 67, 지적장애, 태행성 발달장애, ADHD 이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5째 아이는 안짱다리 아이. 다 거의 아픈 아이들이 다 온 거예요. 가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고 가서 만난 아이랑 그냥 온 게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 넷째 아이 같은 경우 아까 IQ 64라는 아이는 5살 때 입양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IQ가 137로 바뀌었고요. 모든 과목을 다 100점을 맞고 특별히 수학과 과학은 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뭐 태행성 발달장애, ADHD 다 치료가 됐고요. 완벽히 정상인 아이가 됐고, 그 아까 8살 아이 그 IQ 67이라던 아이도 다 정상으로 됐고 IQ가 100 이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안짱다리로 태어나서 처음에 입양할 때 기어서 이제 엄마 품에 안겼었는데 이 아이도 2번의 수술과 3년의 치료 후에는 이렇게 이제 걸어서 엄마 품에 안기고 강원도 쇼트트랙 대표가 될 정도로 이렇게 튼튼한 아이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키웠겠죠. 사랑 아니고서 저게 뭐 병원을 잘 만나서가 아니고 의사를 잘 만나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으로 저 아이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고 저 중에는 선교사가 된 아이도 있고 뭐 수영 선수가 되고 뭐 간호사도 되고 여러 또 상황이 됐는데 저 중에 첫째 아이가 하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은이는 입양 당시에 이 사시였나 봐요. 눈이 이렇게 고정이 안 되는 사시 아이였는데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쓴 글이 있어요. 이걸 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입양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나와 동생들은 모두 엄마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입양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내 생각과 다른가 봅니다. 나를 보면 자꾸 놀립니다. 다른 반 친구들이 우리 반에 일부러 와서는 저를 보고 진짜 못생겼다고 정말 눈이 썩었다고 놀립니다.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선생님께도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속상해하시고 엄마는 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선이가 엄마에게 말해서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에서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힘드실 텐데 나까지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옵니다. 속상해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도 참고 눈이 썩었다는 말을 들어도 웃는지 알아? 엄마가 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자 우리 엄마는 역시 내가 한 말을 듣고 감동 먹었습니다. 나를 꼭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속상해서 운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네, 여기 이 하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어떤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밖에서 오는 어떠한 것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속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백성들로 이 땅에서부터 참된 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기로 결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안에 교과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 생애에서 정말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387장입니다. 387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아여진 저희를 입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누리고 또 저에게 주실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